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믿는 자를 이끌어 저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 이제 하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아주 제일 큰 줄거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아주 막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잘 기억을 해보면 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땠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뭐 맛있는 반찬을 줬다. 뭐 오늘 혼났다. 학교에 갔다. 친구랑 놀았다. 뭐 잘 놀았다. 잘 잤다. 예를 들면 자, 어릴 때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자, 이렇게 일기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 꼬셨다, 그래서 성공했다, 결혼했다, 애가 태어났다, 직장에서 잘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야기죠. 아, 잘 됐다, 사업했다, 망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생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때 눈을 빼버릴 걸, 내가 그놈한테 속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삶의 여정 속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인생의 이야기를 써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이제 여기 신앙생활 하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갔다, 이쁜 여학생이 많았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마음에 들었다, 그렇죠? 교회 간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갔다, 교회 안 갔다, 헌금했다, 헌금 안 했다, 또 뭐 봉사하러 갔다, 아이 오늘 바빠서 봉사 못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직분 받았다, 아 장로에서 떨어졌다, 에이 교회 바꿔버릴까, 뭐 굳이 이렇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얘기죠. 삶의 이야기입니다. 속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그렇죠? 오늘 있었던 내 삶에 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속상하고 힘들고 이런 걸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우리도 일기장을 얼마나 쓸까요? 손이 아파서 못 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이렇게 막 기록을 한다면 엄청난 두께의 우리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린 분명히 우리 삶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데, 여기 신자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성경을 펴고 누구의 이야기를 보나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죠? 처음엔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 또는 옛날 이야기로 들렸던 이 성경의 이야기.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나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날 TV에서 보던 저 같은 경우는 TV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이제 이 성경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하고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2000년 전의 이야기, 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참 난해한 요한계시록의 뭔가 영적인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또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들에게 이게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게 은혜고, 이때부터 구원과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이야기 같아서. 저 나쁜 년, 어떻게 저렇게 나쁜 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악역을 맡은 여자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저 년은 죽지도 않아. 이거 녹음 중이라 좀 실례지만 뭐 이제 리얼리티 때문에 그러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이야기를 뭐로 여겨요?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은혜 안에서 무슨 고백을 하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예수라는 성인의 이야기,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꼭 나에게 일어났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꼭 내가 겪은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또 이제는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이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삶,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앞으로 3번 부인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에 이제 사단이라는 아주 숭악한 놈이죠. 사단, 그죠?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사단의 이야기는 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사단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랍비를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던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사단이 너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단이 시험하는, 사단이 너를 아주 커다란 위기 속에 빠뜨리는 그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보호하심과 도움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학교로 삶의 영역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도 중심은 학교예요, 집이에요? 집입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나 안 다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야, 그래도 넌 졸업은 해야 돼 해서 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결국은 중심은 집이에요. 돌아오는 곳은 집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속해 있지만 직장에 목숨 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아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사표 낼래 하고 이제 우리가 삶에 직장이라는 영역, 학교라는 영역이 있지만 항상 중심은 부모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가족 중심이고 그 가족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제가 동물의 비유로 보면 다람쥐통에 다람쥐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 인생이 자기 삶에 이렇게 테두리가 정해집니다. 크게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들과 많은 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아주 삶을 연구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살아가는 영역이 거의 정해져 있대요. 특히 여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 교회, 직장, 친구 이렇게 영역을 정해보면 그 영역에 여러분 크게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좀 크냐 작냐, 그러니까 다람쥐통이 큰 통에서 사느냐 작은 통에서 사느냐, 누가 크냐라고 말하면 그렇죠? 누가 큰 차 타? 누가 큰 집에서 살아? 꼭 누가 조금 삶의 영역이 넓으냐예요. 어느 사람은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영역을 벗어나서 야 서울로 가야지. 그래서 저 산골에서 서울이라는 아주 도시로 삶의 영역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의 삶을 살다가 지금 그의 삶에 지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 밑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자 같은 경우는 아니 남자도 그렇죠. 결혼할 때 삶의 영역이 많이 바뀝니다.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부모로부터 떠나는 경우도 있고 마마보이처럼 또는 부모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부모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되면 그렇죠? 아예 새로운 동네에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 조금 삶의 영역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삶의 영역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장의 이동 때문에 이동을 하지만 또 삶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전근을 직장이 이동을 해서 이제 부산에서 산다고 해도 집과 직장과 또 그 바뀐 곳에서의 교회 생활, 또 새로 만난 친구, 거기도 쳇바퀴처럼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 여행 좀 가자. 그래도 결국은 여행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잠깐 갔다 오는 거죠. 어디 갔다 와서 뭐는 남아요? 사진은 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아보면 그 삶의 이렇게 영역이 어떻게 보면 다람쥐통을 계속 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자기 영역의 통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이제 직장의 변화 또는 친구로 인해서 변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여러 영역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나타난 변화는요, 우리가 말하는 직장을 바꿨습니다. 또는 결혼을 하다가 실패해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몄다라는 변화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인생에 이렇게 딱 개입을 하니까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직장에서 이제 내 삶에 뭔가 좋은 영향을 주고 삶의 영역을 좀 더 크게 확장시키는 일과, 그렇죠? 이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요즘 잘 나가. 요즘 일이 잘 돼. 더 좋은 차도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이제 해외여행도 잘 다니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그러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삶의 영역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베드로의 인생에 나타난 것은 베드로의 삶에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이제 베드로가 개입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이제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베드로의 인생을 정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요, 매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 말씀도 여러 번 전했지만 오늘은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인생에 나타나니까 우리 이전의 삶은 중심은 어디예요? 직장에 다녀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못 살겠어. 그래, 이혼하자. 이사 가자. 교회도 마음에 안 드네.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을 못 바꾸면 내가 바꾸면 돼. 응?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 자기 삶의 영역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못 정하는 것도 많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자, 의외로요, 내가 많은 것을 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못 정하는 게 많아요. 아프고 싶었던 분, 망한 분에게 망하고 싶었냐고 물어보세요. 난 망하려고 작정했어.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 뭔가 잘 되려고 우리가 뭘 정해요. 잘 살려고, 그렇죠? 사랑하려고, 행복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후회하지만, 그렇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여러분, 주어지는 게 많아요? 내가 하나하나 이루는 게 많아요?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지만 늘 자기가 결정한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 삶의 내용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엔 보세요. 내가 정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학교도 내가 저 학교, 근데 학교도 뽑혔어.
추첨 당했어. 물론 시험을 봐서 내가 저 학교 들어가야지 떨어져야지 하는 것 같았는데, 많은 부분을 정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이게 내가 꼭 정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내 삶은 뭐에 운명에 끌리듯 어떤 인연에 끌리듯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거 공감해요? 네, 공감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누가, 그렇죠? 친구가 생겨서 친구 때문에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재밌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 아유 내가 아주 너무 힘들어. 응? 내가 저 인간, 그렇죠? 이 인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아주 너무 힘들어. 아유 저 애 때문에 내가 아유 괜히 미역국 먹었다. 아주 너무 힘드네. 응? 자, 이렇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주어지는 삶에도 원치 않은 것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부딪혀요.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어졌잖아요. 이게 주어져서 거기서 막 견디며,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며 이렇게 살다가 깰꾸닥 뭐 그런 거죠. 죽음도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인생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베드로의 삶을 누가 정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요 이걸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부터 어디로 가나이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꼭 여러분, 근데 삶의 많은 영역이 이래요. 직장에서 출장 가세요. 싫은데요. 군대에서 자 이동.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나 이동 안 할래. 여러분 꽤 많은 영역이 자기가 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 이게 정하는 게 내가 정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주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 밥하기 싫은데 엄마 밥 줘. 그래도 밥 해야지 또. 응?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내 삶이요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인생,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이 내가 교회 정하고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 같은데, 여기 신앙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베드로의 삶, 요한의 삶, 바울의 삶,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삶의 모든 결정을 직장에서 사장님이 출장 가? 예. 오늘 이거 해? 예. 정해진 시간에 퇴근, 오늘 퇴근 못해, 야근해. 예. 군대에서도 똑같이 밥 주면 밥 먹어야 되고, 그렇죠? 누가 정해요? 자기가 속한 거기에 주권자들이, 그렇죠? 상사가 정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일어나기 싫어도 또 말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정하는 경우보다 많은 영역이 지금 내 인생을 누군가가 자꾸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신앙에 대해서 누가 정한다? 예수님이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미래는 누가 정하고 있다고? 여기 주님이 정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이제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이거밖에 없고, 연금도 이제 노년에는 어떡하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뭔가 그리고는 있는데 그 그려진 대로 살 거라고 믿고 있지만 여기 신앙의 길은 누가 정한다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한다. 나는 내가 정했어.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 신앙의 길은 누가 정한다? 주님이 정한다. 가라, 예. 가지 마라, 예. 그곳에 있어라, 예.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많은 부분을 정한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분이 끌려왔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신앙은 누가 정하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정하는 삶이라는 거.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너 암에 걸릴 거야. 여기 베드로가 너를 아주 죽을 듯한 위기 속에, 시험 속에, 환난 속에 누가 나타난다고? 이걸 세상은 이래 마가 꼈습니다. 삼재가 들어올 겁니다. 빤스 속에 부적을 붙이십시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마가 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제 당하고 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거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한 거예요. 거래가 취소가 되고 막 일이 꼬이고 하는 일이 막 안 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거 큰일 났다. 지나와서 그렇지.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런 종교심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마가 꼈대. 마가 꼈어. 그냥 막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기도 하고 어디서 이거 혹시 뭔가 그런 걸 알려고 그래요. 왜?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주어지는데 이런 일이 여기 뭐예요?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아주 커다란 위기, 이런 일들이 누구로 인하여? 사단으로 인하여. 여기 사단이 이런 일을 벌인다고 성경은 욥기에서 너무나 실제적으로 욥의 삶에 이제 사단 마귀가 막 개입을 하는데 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아닌 밤중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애들이 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냥 떼죽음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났어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갑자기 뭐예요? 거래처가 망했어. 내가 망한 게 아니라 거래처가 망해갖고 내 모든 돈, 여기 거래에 대한 돈을 못 받게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연쇄부도.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병원에 간대. 암입니다. 어저께까지 신나게 놀았는데. 어저께까지 야, 요번에 요 계약 끝나면 나 좀 쉴 거야. 해외여행 갈 거야. 그래갖고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해외여행.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그 회사 부도 났대. 이제 내가 받을 대금은 완전히 종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회사 나 완전히 망하게 됐어. 빚더미에 앉게 됐어. 이런 일 실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런 일이 여기 베드로에게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실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운명이려니 숙명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이 너에게, 그래서 욥에게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 이 일조차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시험?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막 좌절과 절망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그냥 그걸로 그냥 죽기도 해요. 실제 수많은 병원에서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수많은 사건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것으로 또 뭐예요? 커다란 고통을 겪어서 긴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사람들이 늘 보험도 들고 뭐 하지만, 언제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가 아신다? 여기 주님이 아신다. 신앙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게 부모님이 실수로 낳았나? 응? 내가 우연히 태어났나? 이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권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누가 크냐, 누가 큰 집에서 사냐, 뭐 그러다가 갑자기 암에 걸려 죽고, 사업에 뭐 잘 되면 잘 나간다 하다가 결국은 죽고, 아이고 힘들어 죽고, 그죠?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그래서 전부 죽음으로 끝나요. 그냥 이게 사는 거지, 이게 뭐 인생이지 하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지금 여기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범사가 누구의 주권에 있다? 주님의 주권에 있다. 베드로야, 너에게 지금 사단이 나타나서 너의 인생을 마구마구 흔들 거야. 권사님, 암입니다. 아이쿠. 근데 아이쿠에서 이제 누구를 찾아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 해요? 저를 부르십니까? 부르시면 아멘으로 갑니다. 찬양하며 갑니다. 또 살라 하시면, 더 삶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제 주어진 삶을 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왜요? 이 모든 일에 누가 주권자라고? 주님이 주권자.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너에게 이런 사단이 와서 너에게 죽음과 절망이 찾아올 텐데, 이번 일은 넌 죽지 않아. 너 떨어지지 않도록, 네 목숨은 건들지 않도록 누가 정했다고? 주님이 정했다고. 주님이 정하면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는데 30년 살아.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응? 다 우리는 시한부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을 정하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의사들도 알아요. 말기 암 환자들에게 이제 시한부 생명을 전했는데, 그 중에 약 10% 정도는 전혀 그 병과 상관없이 아주 오래오래 사는 경우를 실제 본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의 세계가 아닌 과학의 세계에서도 그걸 인정해요. 과학이 모든 것을 정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이런 의사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멀쩡한 사람이, 겉으로 보면
그 생명과 건강의 치수로 보면 저 사람은 앞으로 30년은 아주 충분히 살만한 건강을 가졌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가셨어.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정한다고요?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참만해. 이 역사와 모든 인생의 생사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것을 이제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이 베드로에게 너무 놀라운 그의 인생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치욕적이고 수치하며 죽음과 같은 절망에 실패에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 시험 위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인생에 이제 주님이 너의 미래는 이제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주님이 정했다는 거야. 너 시험 당하는데 너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 꽉 붙들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서 너 이제 너같이 넘어진 사람들, 너같이 어려움 겪은 사람들, 그 사람 세우고 도와주고 일으키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아는 것처럼 살아. 아는 것처럼 살아요. 뭔가 정해진 것처럼 살아.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정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남과 뭔가 우리 인생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해요. 내가 정한 것 같았는데 뭔가 정하지 않은 그 위에 뭔가 하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에 대해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너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 야, 주일이다, 예배 보자. 아유, 그래, 오늘 근데 목사님 또 설교 길 거야. 응? 그것까지는 예측하고 왔어.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네.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는 것 같지만 진짜 이제 한번 딱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올지어다, 은혜가 올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뭐 했다? 정했다.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내 인생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 누가 정한다?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우린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그 의미를 알아요? 신랑이 내 인생을 정한 것 같지만 내가 결혼하면 내가 저 신랑 따라서, 물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죠. 응? 잘 살 줄 알았어. 아이고, 근데 뭐야, 이게 뭐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이 다람쥐 쳇바퀴 돌던 우리 인생에 누가 오셨다고? 아, 주님이 오셨다.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그죠? 내 삶의 모든 일을 이제 주님 손에 있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정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정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정하면, 여러분의 계획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 그런데 그렇게 정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산다? 다람쥐 쳇바퀴통처럼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그 울타리, 그 틀 안에서 맨날 뱅글뱅글 돌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틀에서 나오라. 부모와 처자 전답을 버리고 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뭐야? 나오라. 누가 정한다? 주님이 정한다. 주님이 정한다. 남편을 따라서 부모를 떠나서 나 이제 이 신랑에게 이제 내 인생을 걸고 함께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나의 삶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한 것이 결혼이라면 이제 진짜 신랑, 영원한 신랑,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저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인생을 뭐 했다? 주님께 드렸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제 주님이 정하신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이제 완전히 준비해 놓은 저 새하늘 새 땅까지 정해놓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이 하나하나 주님의 길로, 주님이 예배하신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직장에서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네, 나 그만둘래. 이제 누가 정한다고요? 주님. 종아, 아프리카로 가라. 예. 이제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가고 싶어. 답답해. 확 떠나버릴까? 근데 저는 못합니다. 누가 정해야죠? 주님이 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그래서 그 고난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고난조차도, 시험조차도 이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내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저 다람쥐 같은 미련한 자들이 저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어 하늘을 열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내 틀에서, 내 삶의 그 영역에서 나를 부르시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배와 그물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의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주님이 이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약속에 있고 저 새하늘 새 땅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